여러분 혹시 이 책 기억나시나요? 이 책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목이 새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8월의 추천도서였습니다. 8월의 추천도서. 저도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얇고 안에 열어보면 글씨가 큽니다. 우리 글씨 작은 책은 읽고 싶지 않잖아요. 글씨가 크고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8월 달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읽자라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웬걸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읽은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감히 그때 8월 달에는 이 책을 설교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교하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글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한테 쫓겨 다닐 때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처음 읽을 때는 힘들었겠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 시편을 읽으니까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자식이 날고 기어도 누구 손바닥 아닙니까? 부모님 손바닥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가 성품이 변한다든지 기질이 변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압살롬은 그럴 만한 기질이 있는 아이다. 그럴 만한 싹이 있는 아이다. 그 싹을 잘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잘랐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하려는 정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모습이 있죠. 그때 압살롬을 좀 제어했으면, 압살롬을 불러서 그러지 마라 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둔 거를 봐도 저러다 그만두겠지, 혹은 저러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할 것을 알면서도, 사전 작업한 거를 다 보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을 읽으면 예전에는 다윗이 불쌍했는데 이제는 답답합니다. 좀 많이 답답해요. 왜 자식이 반역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왜? 사실 압살롬이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행했죠. 그렇죠. 다윗 개인적으로는 수치고 또 가문의 수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윗의 아내들 입장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바로 이 압살롬으로 인한 이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도 했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답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죠.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쉽죠? 있었어요. 다윗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세웠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라를 조직하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들이 가끔씩 세습하는 거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하시죠. 많이 듣기도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러실까? 교회가 개인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개인이 희생을 했고 가족이 희생을 해서 그만큼 교회를 이뤘는데 남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이 사울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법도 만들었죠. 그렇죠. 행정 조직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전쟁은 또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렇게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남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싫을까요? 네. 얼마나 싫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 번이나요? 그런데 그때 다윗 어떻게 했나요? 가끔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좀 삐뚤어진 자녀 양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시원아, 학교에서 절대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먼저 때리면 순간적으로 코에다가 주먹을 날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다른 데 때리지 말고 코를 때려, 코. 그래서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코피가 나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 라고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시죠? 여러분, 맞고 들어온 것보다 때리고 들어온 게 낫죠? 그렇죠. 그건 아니세요? 그건 아니세요? 맞고 들어오면요, 괜히 속상해가지고 아유, 제가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이 약한 목사에게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윗도 보면 다윗이 뭐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던진 창이 얼마나 셌으면 벽에 박혔습니다. 벽에. 이 말은요, 정말 위협하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도피했어요. 도피.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망친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람을 모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세력을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400명이 모여서 그냥 나를 우두머리로 여겨준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때 마음 먹고 모았으면 400이 아니라 40만이 다윗에게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몇 번이나 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화장실이 많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호원들 다 물리고 어느 굴에 들어가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구나.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구나.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사울의 겉옷만 아주 쬐끔 잘라내요. 그리고 그 쬐끔 자른 것도 금방 후회를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왜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답답한 사람아, 사울이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버린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내친 사람이잖아. 여기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도 못해.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던 내가 바보였다. 당신을 쫓았던 내가 멍청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다윗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가을이 많이 짙어졌죠. 아마 가을하면 제일 기대되는 것이 단풍놀이. 밖에 나가 단풍을 보는 것일 텐데요. 빨갛게 또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면 시간이 좀 멈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단풍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잎이 색깔을 바꾼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단풍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버립니다. 잎을 어떻게 버리냐면 그동안 해왔던 광합성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광합성이라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 녹색이 생기는데, 이 광합성을 멈추면 그 녹색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원래의 모습, 빨간색, 노란색이 드러나게 돼요. 맞습니다. 단풍은요, 잎이 나를 죽이기 전에 보여주는 원래의 자신의 색깔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덮어싼 색깔이 사라져야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합성을 멈추시고 그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추정해 보면 아마 15살 아니면 17살 요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37살이죠. 그러면 무려 2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이라는 미친 왕의 성에서 노래를 불러주었고요. 더 많은 시간 도망 다니고 피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광합성이 멈추면서 내 본래의 색깔이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 던지기 기술을 배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나를 향해 창을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마지막 3번째는 입을 꼭 다무는 것. 창 던지기 기술을 배우지 않는 것,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입을 꼭 다무는 것. 이번 여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모여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들, 과연 성화가 가능한가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던가요?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성격에 있어서는, 성질에 있어서는 아주 일관적이세요. 아주 일관적입니다. 진문서는 주님께 바친 사람이 있어도 성격은, 이 성질머리는 뽑아서 주님께 바친 사람은 못 봤다는 어떤 노 목사님의 설교가 또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내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저도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미미하지만 예전에는 한 100이었다면 지금은 99.5 정도? 한 0.5 정도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100이나 99.5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0.5만큼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팀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육자 팀은 아실 텐데 제가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전 말을 안 합니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저는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제일 경력도 오래됐고요. 제가 이제 여전도사님들 빼면 제가 나이도 제일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간섭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있었어요.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렇게 툭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분이 제가 하려던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뱉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저급했던지 얼마나 공격적이었던지 참 저 목사님 참 보기와는 다르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십니다. 그 말 누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 말 제가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저랑 제가 그 목사님을 좀 안 좋게 봤지만 저도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다 담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간섭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한 0.5만큼은 줄었어요. 미미하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줄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날렸고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울 왕을 비난하고 다윗을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린 것은 사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날 다윗을 향해 고난의 창을 날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20년간의 그 억울하고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고 좀 연단되라, 좀 버텨라 이렇게 하려고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안에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심장 안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이 그 20년의 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제2의 사울이 되었을 가능성이 100%였기 때문이에요.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나를 향해 창을 날린 사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을, 왕의 자리를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을 배웠고 대응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세요.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요.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요. 요압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윗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차고 축축한 바위 위에서 잠자리에 들며 그들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에 대한, 특별히 미친 왕에 대한 뒤틀린 견해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천사들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난, 정말 특별한 그날의 저녁 노을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다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는 빼앗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내가 왕이 되려고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도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세웠을 뿐이지 내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이 왕의 자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이 답답한 사람, 답답한 인간. 억울하기도 하고 정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판하죠. 내 의로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내 소유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죠. 악한 사람이 있는 것도 맞고 세상에 불의한 일이 넘쳐나는 것도 맞아요. 예전에 신경정신과 그 전문의가 강의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 그 사람 속에 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신앙적인 정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 이게 맞지, 이것이 맞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 사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절단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잘 놀리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잘 놀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둘째 아들 시원이가 엄마는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놈이 또 엄마를 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를 딱 보더니 엄마는 참 예쁘지 라고 참 예쁘지라고 얘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원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시원아, 이게 성숙한 거야.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야.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이 말로 하지 않는 것, 말로 내뱉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성숙이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성숙은, 신앙적 성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기 바라는 그 모습은 내 마음은 아닐 줄 몰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죠. 너 그게 문제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네가 자초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설령 그게 다 맞을 줄 몰라도 여기서 그 말이 입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그 말을 멈추고 공감해 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반대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정죄합니다. 너 예배 잘 안 나와서 그래. 11조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만 남는 것은 정죄하는 사람과 정죄받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지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창 던지기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 창 던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입을 다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날아온 창을 도로 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를 찾아온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셨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셨나요? 비판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위로해 주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셨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다음에는 그 순간 미소를 지으면서 넘어가 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혹은 그럴 만한 이유를 한 개도 찾을 수 없어도 침묵으로, 공감으로, 미소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심으로 공감해주고 미소로 흘려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매 순간마다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하루에도 24번 마주치는 이 인생의 학교에서 내 안에 사유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당신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 원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대장간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내리치는 망치는 계속 깨지고 그 밑에 받침 모루는 왜 멀쩡해요? 왜 그래요? 이 모루는 대장간에서 쓰는 저 받침이거든요. 대장장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망치는 자기 힘으로 내리치다 수명을 다하지만 모루는 주인의 손 아래에서 맞으면서도 형체를 지킨단다. 모루 위에서 비로소 이 쇠가 이 칼이나 쟁기 같은 연장이 된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는 맨날 참아야 돼요? 목사님, 왜 저만 맨날 이렇게 아파야 돼요? 매 순간.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고 또 아픔이고 답답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루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내 힘으로 내리치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모루는 항상 얻어맞지만 부러지지 않고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쓸모 있는 연장으로 연단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러진 망치가 아니라 연단된 모루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 순간 주님을 꼭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